여러분 한번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님 생활한 도움이 좀 되겠나 싶어서 또 스님이 이런 시간을 주셔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아침 저녁으로 보통 우리들 다 예불을 하고 예불을 올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첫째적으로 새벽 예불을 하는 건 예불이라고 그래요. 새벽 예불을 하는 예불. 그 다음에 10시에 하는 것은 예불이 아니고 공양입니다. 사시 예불 공양.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에 45년 동안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서 사시불공이랍니다. 그 예불과 불공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예불을 하면 저녁예불이고. 근데 그걸 이제 저녁예불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계향이래죠. 계향. 계향이라는 얘기는 질서예요. 우리 삶의 질서. 꼭 부처님의 질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질서. 대한민국의 질서. 이게 계향이에요. 계향. 질서를 계향이라고 그래요. 정향. 이미 정해진 삶.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출생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와서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향기. 계향. 계향과 정을 합해서 지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해향이 돼요. 해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계향, 정향이 모여서 지혜가 되고 지혜가 모이면 해탈향이 돼요. 나는 부처님을 섬기고 배워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서원이에요. 해탈지견향. 나는 그것을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향기를 다 알아야 되겠다. 그 뜻이거든요. 광명운대. 이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빛은 구름과 같이 다 모여서 나에게 정신세계를 와라 얘기예요. 해탈향. 광명운대. 그 광명운대가 나의 것을 만들어야 돼. 그 빛이든 태양이든 달의 그림자든 어느 게든 내 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주변법계. 주변에 모든 것은 공산국가도 있고 자유국가도 있고 경제적인 국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광명운대 주변법계. 그 법계가 다 행복한 부처님의 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떻게 하든 간 이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양시방. 나는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데 시방에 먼저 올리겠다. 동서남북 사해팔방. 동서남북하면 사해팔방이 돼. 간방에서 8방이 되죠. 상하, 하늘과 땅을 합하면 시방이 돼요. 이게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그 많은 무량한 법을 나는 오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내 삶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칠정례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신규명례 해가지고 칠정례를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삶의 스님들이 살아야 하고 지켜야 될 덕목이며 그것을 가져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해요. 저는 큰 스님하고 지금 40년 이상 52년 정도를 같이 생활을 했고 그 생활 속에서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만 저쪽에서 눈만 껌뻑해도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정신을 갖다 놓고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지안점의 존자님을 만나가 된 것만 해도 큰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될 때는 박수 한번 치고 이게 방송에 다 나올 테면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자면요. 법구경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심의법본 이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심의법본. 심존심사라. 우리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심중선악이면 내 마음 가운데 선의 덩거리와 악의 덩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과가 싹이 터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선한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선과가 싹이 터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중선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심존심사라. 그 마음이 시키는 걸 가지고 우린 살아가더라. 내가 그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즉언즉행이라. 내가 그 행동 딱 하고 나면 바로 그것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사회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고 나면 눌러와서 구속을 시키니까 그건 어차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약속하고 못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약속하고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건 없어요. 좀 동감이 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을 하는 것이고, 승복으로 갈아입은 것이고, 삭발열의 해서 내가 머리 깎고 승복으로 갈아입었으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르자면 남 잘 때 잠자고 다 해가지고는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좀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지금도 잘하시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에 빛이 나도록 정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해요. 직언즉행이라. 바로 그 선악은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눌러 돌려받게 되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은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아주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고 잘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삭발열의해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스님이 된 이상 나는 남에게 무언가를 주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관세음보다 법문품을 강의를 했는데요. 자비. 사랑의 향기라는 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프고 괴로움의 향기라는 것도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와 비는 공존하면서도 같이 있어야 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분명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비라는 자비의 향기와 자의 향기와 슬픔의 향기를 바로 내 마음속에다 향으로 피웠을 때 그것은 자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만나서 반가우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중에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면 그냥 어떤 것을 물어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좀 물어보시면 집은 즉답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이 우리 공부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실 궁금한 점 있으면 누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갑자기 그래도 힘들죠? 예. 네.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이제 문제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을 해도 할 수 있고 우리 만약에 지안존자님 같은 분은 벌써 이 방송한 지가 저기 지났는데도 내가 만나가지고 저분이 모르는 건 하나도 못 봤어. 다 알더라.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더 길러서 나의 종자를 만들어서 나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불자들을 만나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힘드니까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부처님이 되신 원인,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12월 8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2월 8일이면. 그럼 12월 8일이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처음 얻어가지고 법을 전한 것이 초전법륜이에요. 녹야원의 초전법륜을 한 건데 그 초전법륜이라는 것은 과연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하러 녹야원을 찾아가는 그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깨달기 전에는 시다르타는 파괴를 했으니 우리가 같이 있지 말고 가자 이래가지고 다 4명이 그리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딱 얻고 나니까 큰 부처님은 그분들이 생각을 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 깨달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가서 뭘 전했느냐 이런 얘기죠. 일체법 불생이요 일체법 불멸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녹야원을 찾아가는데 녹야원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5 비구는 저게 시달타는 파기한 승이 오니 우리 오면 전체 보지 말자 이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점점 가까워지자 자기들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삼배절을 한 거라. 그러니 부처님이 자네들은 지금 내가 오기 전에 그러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왜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저희들도 모르게 빛이 나고 깨달음을 본물로 보여서 합니다. 그렇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러니까 그 녹야원에 있는 풀을 전체 막 피워다가 법상을 풀로 만드는 법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 거기 올라가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전법륜이에요. 일체법 불생이요 일체법 불멸이라. 나는 깨달았노라.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 것도 아니다. 불생 불멸인 동시에 양능여시하니 재불이 가능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상대성 원리를 알면 재불이 가능이다. 부처님과 우리는 다 한 몸이 된다.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이 상대, 선과 악이 양변. 내 마음 속에는 선한 덩거리와 악의 덩거리 따로 떨어지니 한 군데 공존하고 있으니 선과 악을 중앙에 갖다 놓는 거. 너무 선하면 바보가 돼야 되고 너무 악하면 도둑놈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갖다 놓는 게 중도사상이에요. 시와 비가 상대, 시와 비가 양변. 시비라고 하는 거. 나라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고,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 불화가 있는 거고, 가정 불화 중에서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시비를 하지 않는 방법. 시와 비가 상대, 시와 비가 양변인데 시비를 안 하는 방법을 깨달았노라. 이게 2번째. 그 다음에 유와 무가 상대, 유와 무가 양변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안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안 가진 사람이 공존하고 살아요. 우리 사회는. 다 많이 배워버리고 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회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깨달았노라. 많이 가졌다고 뽐내지 말고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네 삶을 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중도사상이다. 끝으로 4번째가 고환악이 상대 고환악이 양변이라고 합니다. 괴롭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도 찾아야 되고 즐거움도 찾아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4가지 법문을 할 때는 내고와 의고를 얘기했어요. 괴로움 내고가 있고 의고가 있는데 내고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나를 가르치도 안 했고 재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나니 이렇게 고생시리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은 평생 고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를 이 튼튼한 몸으로 낳아주신 것만 해도 재물을 주고 뭐 주고 뭐도 낫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는 희망을 갖는 거. 이거는 내고고. 외고라는 것은 내가 누가 친한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 하든지 해가지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러면 그걸 안 갚아. 내가 좀 그걸 갚아야 돼.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집을 훌렁 태워 먹었어. 이런 건 외고입니다. 그 외고는 시간이 가면 다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셨죠? 그게 내고가 아니고 외고거든요, 다. 그런 외고는 시간이 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그 4가지 사죄법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죄법문을 하시고 초전법문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님들 만나게 된 것 정말 반갑고요. 우리는 그래도 큰 지안 스님께서 보방불교대학이라는 걸 하고 효효종이라는 하고 참전삼 실천운동 공부라는 걸 해서 2020년 되던 해에 모든 것을 다 저에게 주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2015년도 오셨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쭉 해왔다는 것만도 우리는 삶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뭐니 해도 조계종 중앙성가대학 가면 성가대학을 우리 보방불교대학교 졸업생이 졸업한 사람만 22명이에요. 22명. 지금 현재의 그 총학생회장이 해묵스님이라고 내한테 보방불교에 졸업한 사람 조계종으로 지금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대학을 갔는데 처음 갈 때는 조계종 안 갔죠. 그랬다가 이제 가서 한 가지 꼭 자기는 지켜야 되는데 그 뭔 얘기냐 하면 저는 은사스님한테 해묵이란 지혜 해자에다가 잠잠할 묵자를 쓴 묵자인데 여느 건 다 조계종 시키다 하겠는데 이 법명만은 저는 이걸 하라면 못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주관 있는 말이고 상상도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더욱 행복한 시간 되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